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6장을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일평생에 가장 은혜 받는 시간, 로마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특별히 하나님 잠을 설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목표에 떨어져서 100배로 결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해 오순절날. 근데 많은 나라에서 선교여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씀 증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으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다른 나라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사는 자국의 언어로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들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장사를 하던 노예로 팔려오던 여튼 로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를 방문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믿음이 연소하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가르쳐주고 설교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더라도 언제 오는지 전혀 모르고 또 무엇을 얘기할지 모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로 말하면 모델하우스처럼 이 로마서를 보내고 내가 이런 걸 얘기할 거야. 예수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로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그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나 이런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편지를 보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사도 바울과 전혀 상관이 없고 믿음의 초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교회 문제 없이 그 믿음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의 주석을 많이 쓰잖아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고백이 다 달라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교리예요. 근데 감리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노력이 한 50%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이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인간의 노력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만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파와 교리에 따라 성경 말씀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 그런 거 말고 다 필요 없고 합동인이 통합인이 다 필요 없고 백석인이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뭔지를 먼저 보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정립하는 그 16장이니까 한 16주 정도, 한 4달 정도가 더 걸릴 수 있는데 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장절로 읽어보지 않았지만 로마서를 장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올 8월 18일날 학위수여식을 하면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닌 겁니까?
20살부터 54살까지 학교를 다녔으니까 30 몇 년 학교를 다닌 거예요. 물론 이제 군대 생활을 뺀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좀 안 다니는 것 때문에 거의 뭐 20년 넘게, 20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도 놀랍게 신학교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50장까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었다가 치고, 알고 있다고 치고, 성경은 누가 썼고, 왜 썼고, 이런 신학적인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해도 성경 한번 장절로 공부한 적이 없죠. 다 자기들이 독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어서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끊고 1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끊고 그 32절까지는 오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 오전, 주일 오후에 하면 반 정도로 끊으면 한 16주 정도면 로마서를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여러 가지로 붙이지 않고 로마서 믿음 1, 믿음 2, 믿음 3.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믿음 32 이렇게 되겠어요. 제목보다는 장절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야 돼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이루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담의 속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됩니다. 사도가 되는데 사도가 왜 되었느냐. 예수님이 배속을 해서 즉 값을 치러서 죽으시고 나를 살렸다고 하는,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제 나의 일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나의 남은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즉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를 위해 살고 예수 믿는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직분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살아야 진짜 믿음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몇 시간 봉사하고 헌금 얼마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 우리 기쁨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의 잣대와 가치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나의 삶의 잣대가 예수 요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족한 만큼 예수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측을 갔든 좌측을 갔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와,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 믿음 없는 사람. 와,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기는 우연히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자기를 넣기 전에 태중에 잉태하기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을 아시고 사도로 부르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내가 우리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한국에 태어난 것, 지금 내가 은혜와 평강께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실 때 그냥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시고 반드시 목표가 있으시고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을 훈련하셔야 될 그 자리에 잘 지나게 되면 광야 4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은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안주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는 내릴 것이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광야는 죽는 거예요. 광야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볕더위가 심하잖아요.
또 내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물 기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편지를 쓸 때 보내는 사람을 먼저 써요, 받는 사람을 먼저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혜신 권사님에게, 즉 받는 사람을 먼저 쓰고 편지 내용을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현준 목사가 보내는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시던 이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는 반대예요. 보내는 사람이 먼저 있어. 이현준 목사가, 그 다음에 편지 내용, 받는 사람, 이혜신 권사님에게. 우리하고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 수신자와 발신자를 보세요. 우리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먼저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전부 보내는 사람이 먼저고 받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장 7절에 읽어보세요.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었고 사도가 된 후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사도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셨다라고 알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하겠어요? 확실하게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확실하고 열심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이 편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권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 이한이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한이가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그 할아버지한테 1,000원만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맡겨놓은 거니까 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한이가 작고 크게 상관없이 이한이를 시킨 이한이 엄마의 말에 또 이한이 엄마가 저에게 1,000원을 맡겼으니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없고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면 즉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충만하게 되시면 세상이 저희를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세상이 저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후퇴하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사람은 새롭게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는 만큼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영기 목사님 그 평생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을 제가 요즘에 구입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많은 몇십 년 동안 몇만 편의 설교를 모아놓고 듣는데 다 결론은 그거예요. 목회 크게 하고 싶으냐? 오케이. 하나님이 너를 쓰실 수 있다. 오케이. 방법 배우냐? 하루에 5시간만 기도해라. 조영기 목사님. 자, 그리고 제가 다녔던 실천목회 윤석현 목사님 너 목회 크게 하고 싶으냐? 하나님 너를 쓰게 하고 싶다. 오케이. 하루에 8시간만 기도해라. 네, 여러분 그거더라고요. 학벌이 외모가 뭐 언변이 no!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시면 된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게 됩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우리 주사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끝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다 주석하면서 읽기로 목사님 그냥 넘어가지 그런 표정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보려고요. 로마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 전쟁 용어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우리 좀 뮤지컬 한번 유앙겔리온 한번 해볼까요? 시작. 유앙겔리온. 근데 이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쓸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설교 들으셨잖아요. 유앙겔리온!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유앙겔리온!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한이하고 저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한이 나라, 원준이 나라. 둘이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한이 나라가 엄청 크고 저희 나라가 약하면 전쟁은 안 하겠죠. 근데 이한이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힘이 비슷비슷해. 전쟁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과 달리 옛날 전쟁은 칼로 하고 화살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군이 항복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항복은 도저히 싸움이 안 될 때 항복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한이 나라의 군대와 원주지 나라 군대가 이제 큰 평원에서 전투를 막 합니다. 막 칼로 찌르고 화살로 쏘고 막 돌로 던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막 죽잖아요. 몇십 명, 몇백 명.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날이 감에 따라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죽으면 안 돼요. 또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남편이 죽으면 안 된다. 근데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겠어요. 이한이 나라에서도 마음 졸이고 원주의 나라에서도 막 마음 졸이고 오직 안전하거나 오직 전쟁의 그 결과에 대해서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한이 나라가 원주의 나라를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눈에 좋은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금덩어리든지 다 가져가고 또 남자들 여자들 전부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끝난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하고 자식 나면 그 자식도 노예가 되니까 전쟁에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근데 드디어 이제 며칠간의 전쟁을 하다가 이제 결과가 났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해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전령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기면 가서 이겼다. 지면은 졌다. 빨리 도망가라.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보면 파수꾼의 경성함. 이게 파수꾼이 이 전쟁을 보고 빨리 보고해야 되듯이 눈동자나 안 깜빡이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한이 나라가 졌네. 드디어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한이 나라에 가가지고 아란의 집에 가지고 손편지 내린뒤 뭐 마음에 드는 거 뭐 금덩이 은덩이 쫙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이인성 권사님 대답을 안 해요. 예를 들었어요. 이기고 싶다고요. 근데 이겼어. 그러면 여기 망을 보는 사람들이 달리기 달려가지고 성문 앞에 오니까 힘들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겼냐 졌냐.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러겠어요? 이겼으니까 이겼다! 이겼다. 할렐루야! 그게 유한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고 마귀 때문에 우리가 평생 고생하고 병들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이 해방됐으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유한계명이 얼마나 기뻐요. 다시 한번 우리 유한계명을 한번 외칠까요? 쑥스러워서 시작! 유한계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괜찮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계속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구약에 예수를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데 하나님 너희 눈에 보이게 이제 오실 거야.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자, 2장 5절 시작.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같이 읽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태어났던 다윗의 지역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미리 얘기를 하셨답니다. 자, 그리고 2장 15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수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발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운이 좋아서 일방적으로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로부터 옛날부터 계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앉은 자리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다윗상의 계보로 오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렇게 쭉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묻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병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몇 군데 막 잘라냈지만 이제 부활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 문도 뚫고 왔다 갔다 막 하시는 그런 부활체를 여러분이 입게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한 번 사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반드시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한 번 살다가 죽지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심판, 의의 심판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심판으로 있다고 이 복음이 얘기하고 있으니, 이걸 믿는 사람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부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이요. 시작.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이 5절과 6절은 이런 겁니다. 너 로마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를 죽이고 부활시키셔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예수님의 작품이요 성령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작품이고 예수님은 자기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작품이고, 우리 말할 수 없이 더러웠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피로 청소해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사랑의 작품이니, 예수 믿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권세는 없어요. 유황 캐리오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여호와를 증거했다고 에레미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성령의 불이, 믿음의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문 열어놓고요, 복도에서 계속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알아듣지 않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문 열어놓고. 네. 자, 이제 아까 로마서 1장에 말씀드렸잖아요.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1장 7절은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 1세기에 지중해와 헬라 로마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사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인사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사와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그냥 알아듣자면 신경 쓰지 말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막 생기발랄하고 좋아요. 네, 감사해요. 목사님은 아무리 떠들어도 설교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았으니까 네, 괜찮아요. 자, 이제 집중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와 헬라어로 인사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인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히브리 인사와 헬라어, 은혜와 평강이 사용되었지만,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딱 요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아예 창세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보따리 싸갖고 하늘로 가버리십니다. 즉 에덴 동산에 우리는 못 들어가도록 천사와 불칼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이제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거든요. 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긴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을 만들어 오니까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 죄를 해결하긴 해결해야 되겠는데 인간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산책이가 나도 마음이 아픈데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구원의 대가는 하나님의 피눈물이고, 여러분 지금 구원받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보다 작은 데나리온인가요? 그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잖아요, 왕이.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제가 설명할 때 45 킬로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달란트가 다른 데는 25킬로인데요. 이 달란트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자료를 찾아보면 어떤 사전을 보면 그런 자료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대충 여러분, 그래서 사모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25kg에서 45kg 그 사이라고 생각해요. 금덩이 한 돈에 3.75, 그게 요즘에 33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1만 달란트니까 25kg만 잡아도 그걸 1만 덩어리니까 그거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못 갚는 그 채무를 1만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짓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의 은혜는 주시면 좋지만 더 이상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미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병들면 죽을 수밖에 없고, 가난하면 내가 돈 모으지 않으면, 사업을 성공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심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병든 자는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시고, 사업이 안 되는 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능력을 받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요 평강이에요. 평강. 이 복음은 평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평강은 히브리 말로 바꾸면 샬롬입니다. 샬롬. 자,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됐어요. 그 팍스 로마나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태평성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것이 태평성대고, 로마 시대 말로 말하면 팍스 로마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지배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워낙 로마의 힘이 강해가지고 찍소리만 하면 죽여, 찍소리만 하면 죽이겠다. 그리고 세금으로 전부 걷어가고 겨우 먹고 살기만 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야, 살기 좋은 세상이다. 아닌데 죽여.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야. 통치자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야. 얼마나 통치자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냐면, 기록에 보면 아침에 씩 먹어요. 뷔페처럼 차려놓고 씩 먹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러면 화장실 가서 다 개운하고 또 산뜻하게 입 씻고 점심 씩 먹고, 그리고 저녁 먹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데 다 개워놓고 또 저녁 먹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노예들은 한 끼, 두 끼 먹기도 어렵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배고파다해 살아요. 그것을 세상은 팍스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지배자들만 좋은 세상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가난한 자들이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에게 값없이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너희 살리신 이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제 가지고 있거나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만한 세상, 너희의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평화가 너희에게 온 거야. 보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샬롬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한 두 군데, 미국에 하나, 우리나라의 은혜와 평강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셔가지고 은혜와 평강교회 교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요즘에 유튜브에 가서 쳐보세요. 몇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한 세 번째로 이름을 먼저 지은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기를 원한다. 이 서신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네가 복음을 깨닫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강의하고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 읽고 이걸 14절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13절까지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8절부터 13절까지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길이 열리지 않는데 이제 갈 거예요. 갈 건데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기쁘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믿음의 초보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강한 교회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순복음 교회같이 은사가 강한 교회였어요. 물론 부작용이 있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지만 근데 로마서는요 우리 장로교단처럼 특별히 합동측이나 고신처럼 성령의 그 은사가 별로 안 나타나는 조용한 교회. 박수치면 옛날에 혼나는 교회. 우리 통합측이죠. 합동측 옛날에 박수치면 혼났대요. 그리고 고신 나왔던 우리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는 피아노도 없었대요. 우리 김을서 집사님 말씀 들어보면 피아노를 쓰는 파, 피아노를 안 쓰는 파 그런 파가 있었대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계시는 그 증거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회도요 능력이 나타나요. 목회가 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요즘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로마 너희교회는 교회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증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안 나타났으니까 내가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의 은사가 누구인지 가서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오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는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이 복음은요. 이제 우리가 살판 나는 세상 이제 모든 올무에서 부러지는 것이 예수 믿음으로 됐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터야 되는 것이고 예수 잘 믿어서 유아 대리원 와 세상을 내가 이겼다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은혜와